마태복음 11장 25절에 30절 말씀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요. 또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되고 유명해지자 우리 제자들이 서로 한 자리 차지하려고 다툴 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고 그 어린아이와 같이 그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요. 어린아이처럼 정말 순수하고 단순하고 교만하지 않은 자에게 그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게로 오라라는 그 말씀을 순종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어도요,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게로 오라라는 그 권유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지도 않으십니다. 스스로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께 가면 혹시 오주로 선교사로 가라고 말씀하시거나 내가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거나 아니면 목회자가 되라고 말하실까 두려워합니다. 사실 내게로 오라는 그 진실된 뜻을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 가지 않고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그 고상한 종교 생활로 만족합니다. 누구든지 전도를 통해서 아니면 가족 친지의 권유로 교회에 오면은요.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면서 처음에는 자기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정말 마음이 가난해지고요. 또 그 고통 속에서 어느 날 진짜 우리 마음에 계시된 그 내게로라는 말의 뜻이 깨달아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거듭남 중생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 육신으로 살아왔던 시간, 우리 크로노스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 우리 카이로스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로 왔다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근원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믿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믿음의 상태는 우리 종교인의 상태입니다. 부처, 마호멧, 그 하나님 중 단지 겉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정말 평생 해왔던 그 종교 생활이 깨지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5절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이 당시에 똑같이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또 배척하는 무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고 자부하는 그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우리 사두개인들에게는 그 복음이 숨겨졌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같이 배우지 못하고요, 지혜가 없고 또 슬기롭지 못한 제자들, 또 세리,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이 계시되었습니다. 그림이 완벽하게 그려진 도화지에 우리는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죠. 그러나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그 도화지에는 우리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간원인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 말 속에는 우리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간원들 모두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모세의 율법, 또 장로들의 유전, 또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기득권의 그 욕심이 그들의 마음에 꽉 차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바르게 가라는 백성들을 그 자신들의 지혜, 지식의 열쇠로 하나님께 들어가려는 그 문까지 닫았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혹시 여러분 중에 그 자녀들의 그 미래 도화지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험, 성능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밑그림을 그려놓고 자녀들이 그 밑그림을 따라 그림 그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율법사들에게 그 6가지 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 율법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그 장로들의 유전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키는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밑그림을 그려놓은 대로 백성들이 자신들을 따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은 겉으로 지켰지 우리 안으로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화를 선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에서 즉 그 하나님의 그 진짜 속마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그 따르는 무리들은 세상에서 소외받고 가진 것 없고 정말 고통받고 정말 병고에 시달리던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요. 애통하는 자에게 그 숨겨진 천국 복음이 선포되자 우리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어린아이처럼 빨아들이고 소유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병자들 안식일에 치유해 주심으로 인해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힐난받고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동기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세월 병의 고통을 받아서 정말 안식일에도 안식이 없는 그 병자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의 마음을 주시려고 우리 안식일에 그 치유의 기적을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치유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경외심을 가져야 될 순간에 율법과 교리를 지키지 않은 그 겉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그 율법이라는 그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굴림하는 또 속임을 하는 데 사용했죠. 만약 어린아이와 같이 배우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들의 그 율법과 교리를 훨씬 뛰어넘는 정말 영적인 위대한 그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불같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난날에 알고 있던 신앙, 믿음, 정확하게 얘기해서 자기 믿음에 안주하면서 아직도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정말 종교생활로 만족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27절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요. 아직도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목사님 안수 집사님의 권사님의 하나님이 아직도 그렇습니까? 우리 바이블 타임 우리 사무엘 상하를 읽고 있는데 그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은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 아각 왕과 살찐 소와 양을 남겨두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다라고 말하고 떠나려 하자 우리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세워달라고 같이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려달라고 하면서 한 말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그 내 백성의 그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그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계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며 말씀입니다. 말씀이 계시입니다. 우리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은 그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장로들의 유전, 교리에 위배된다고 우리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 죽어가시면서 아버지여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아서 죽이고 있는데 예수님은 저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아는 것은 교리요, 모르는 것은 생명의 계시입니다. 계시는 하나님께로 온 말씀, 곧 그 영과 생명 그 자체이죠. 우리 생명이 없는 자, 죽은 자에게 아무리 생명을 말한들 설명한들 그들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누구든지 계시 안에, 즉 말씀 안에 거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요. 아버지는 그를 알고 그도 아버지를 압니다. 우리 말씀 안에서 계시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내게로 오라라는 말은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게 하는 그 생명의 계시 안에 들어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정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정말 특별 계시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계시는 천둥으로, 또 번개로, 나무님의 흔들림으로, 또 고난과 핍박으로, 또 작은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성경은 정말 끊임없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팬데믹을 핑계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까요? 우리 특히 젊은 세대들이 떠나서 우리 청년부가 없어지고 중고등부의 학생들이 점점점 그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그 여러 가지 활동과 봉사로 인해서 오히려 그 짐이 더 무거워져서 그 팬데믹이 이탈을 가속화시켰죠. 그 내게로 오라란 말씀을 그런 육신적인 장소의 이동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는 뜻으로 교회가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의 생명의 계시 안에서 그리스도께 간 성도는 로마서 8장 17절에 의미를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계시, 그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그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우리 사람 모아서 성 쌓는 일로 성도들에게 짐지우고 영적으로 정말 힘을 누리지 못하게 막지 말고 그 한 영혼 한 영혼 어떻게 하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또 용기를 주면서 세워나가야 합니다.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산상수훈,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이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우리 선천적으로 온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함으로써 겉으로 온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모두 사람의 그 기질 문제지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서 오히려 그 온순한 사람이 폭발하면 정말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오는 마음, 그 행동을 말하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우리 율법으로 겉으로 해왔던 것을 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소유함으로 구원받은 그 속사람이 가지는 것, 즉 그 속을 채우는 것, 우리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뜻을 모르니 그런 종교적인 수양이나 도덕과 윤리로
자기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보이려는 그런 몸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첫 창조 부모로부터 태어나 교육과 수양을 통해서 남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런 마음가짐들,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바른 것을 가르쳐야 할 교회 역시 그 종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 교육시키고, 새벽 기도에 금요 기도회로 수양 정진시키고, 조금 잘 되는 성도님들은 칭찬하면서 정말 모두 다 틀에 박은 대로 만들어갑니다. 모두 첫사람의 그 상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면 그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벗어났던 것 자체가 하마르티아 죄입니다.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첫 창조의 상태에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우리 새 창조에 놀라운 일들이 생기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이 생기고 마음의 평안과 진정한 신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주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우리 배우는 조건이 있습니다. 멍에는 두 마리의 소로 땅을 경작할 때 같이 어깨에 얹는 도구죠. 우리 예전에 초등학교 운동회 정말 빠지지 않는 걷기 그 경기 중에서 2인 삼각 경기가 있습니다. 한쪽 다리들은 같이 묶고 그 세 다리로 뜨는 것이죠. 근데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계속 넘어집니다. 우리 멍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지 않으면 오히려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는 것이 그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그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정말 그 마음이 있는데도 그렇게 살아지지 못하고 정말 우리 자신에게 막 화가 나고 심령이 공고해지고 가난해지고 낮아져서 주님 이제 저는 제 입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아를 때 아들아 딸아 내가 복이 있다. 이제 내가 너 대신 너의 삶을 살아줄게 하라는 음성이 우리 마음에 심겨집니다. 정말 다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 거듭남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이 왕이 되고요. 진정한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종교 생활이 벗어지면서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0절에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어린아이는 그냥 엄마가 전부입니다. 모두 엄마가 해주죠. 그 아기가 걷기 시작할 때 그 팔을 벌리고요. 오라고 할 때 아기는 뒤뚱뒤뚱 하면서 가서 안깁니다. 그 내게로 오라고 말할 때 정말 어린아이처럼 말씀 안에서 그 주님께 들어가게 되면 말씀이 삶에 멍에와 짐을 쉽고 가볍게 해주십니다. 정말 한 번의 예배로 그 내게로 오라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듭남의 선물을 모두 받아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매일매일이 새롭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